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부에서도 같이 우리가 기도했고, 또 오늘 찬양도 있었지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앞길을 인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아멘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대 딱 쓴 거 보시고 혹시 눈치채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 멤버가 여기 왜 끼어있지? 이렇게 하는 분이 있죠. 우리 황성철, 이제 올해부터 대표십니다. 벽산 프로퍼티. 그리고 그 직원들도 같이 오셨는데요. 이제 저쪽, 이제 홍대 근처에서 사무실에서 일하시지만, 목요일 예배 드릴 때만큼은 이 자리에 오시기로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낯설어 하지 마시고, 또 기쁘게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 이제 공지를 드릴 것이 있는데, 우리 이제 신회 임원단들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요, 우리 이상천 팀장님이 이제 신회 회장님이시고 또 함께 일하시는 많은 임원들이 있는데, 한 해 동안 이 모든 분들 잘 해내시라고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신서지에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제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제 사도가 있는데, 그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같은 존재 중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 뭐 여러 개가 있었을 터인데, 지금 남아있는 게 두 가지가 남아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후서, 두 번째 편지는 거의 유언서예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욱 간절하게 썼겠습니까? 근데 그 유언서 같은 편지에다가 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있잖아. 네 성경이 뭔지 알지? 이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에 관한 책이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책이야.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거거든.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새해 첫날인데 제가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 보셨나요? 여러분 작년 마지막 날 개봉돼서 보신 분 많지 않을 텐데 저는 아내하고 봤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영화로서도 완성도가 꽤 괜찮아요. 기존의 기독교 영화하고 약간 좀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수준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제 박시우 씨하고 그 다음에 정지훈 씨하고 그 다음에 태양호 같은 나름 알려진 배우들이 주연을 하고 있고 완성도도 높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제 북한 정권이요. 서방으로부터 이 기부금을 얻기 위해서 가짜 교회를 세웁니다. 실제로 세웠습니다. 2개나 세웠고 지금은 3개째가 세워졌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름만 바꿔서 대동강교회라는 것을 만들고 가짜 성도들, 가짜 목사, 가짜 찬양팀을 만들어서 이제 조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억 달러나 되는 많은 돈을 기부하는 기독교 NGO 단체 시찰단이 와서 직접 우리가 예배 한번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급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도 조직하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가짜로 티를 안 내기 위해서는 진짜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성경도 막 같이 읽어 열심히. 네, 같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찬양팀 멤버들이 숨어있던 지하교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로 연기처럼 하려고 한 건데 진짜가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감시하기 위해서 여자 장교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보위부 이제 소자급 되는 2명의 그러한 예수쟁이 때려잡는 역할하던 보위부 간부 2사람이 감시단으로 합류를 해서 같이 있는데,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을 부르다가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실제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어쨌거나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면 좋겠는데, 이 내용 중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최선자 씨라고 하는 탤런트가 맡은 역할인데, 이 할머니가
항상 되뇌이던 게 있대요. 내가 마음 놓고 성경 실컷 읽어보면 죽어도 요한이 없겠어. 이 말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한평생. 근데 갑자기 나라에서, 정부에서 성경책 나와주더니 읽으라고. 열심히 읽으라고. 그래갖고선 실컷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행복하는 장면. 또 한 가지. 여기 주인공 박시유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의 삼촌을 총으로 자기가 쏴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쟁이 자기 삼촌 죽여버립니다. 근데 자기 삼촌만이 아니라 자기 엄마도 예수쟁이였어요. 그 엄마가 집에서 몰래 성경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 어린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는 애가 우리 엄마는 맨날 못 보는 게 뭐야? 하고선 자기도 몰래 숨겨진 걸 봐서 봤더니 야소, 예수가 뭐야? 하나님이 뭐야? 하면서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일기장에 적었어요. 일기장. 우리 엄마가 맨날 몰래 책을 본다. 근데 야소가 뭐야? 하나님이 뭐야? 궁금해 죽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냥. 근데 그 일기장 검사를 학교 선생님이 한 거예요. 걸렸어요. 엄마가 또 죽습니다. 애가 보는 앞에서 끌려가서 비참한 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 박시우 씨가 맡았는데요. 이 사람 맡은 예수쟁이는 엄마를 잃게 만들고 또 가족이 풍비박산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수쟁이를 때려잡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내용은 주로 이제 찬양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 성경을 갖다가 왜 얘기하냐면 북한은 도대체 왜 성경 읽기를 금지시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요게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되게 얇죠? 이게 북한 언어로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보면 여러분, 거기는 이제 두음법칙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레율법이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 할 때 같이 세례, 침례라는 말 쓰죠. 북한 용어로 말하면요. 침수 세례 이렇게 말합니다. 침수 세례 요한.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식 표현 방법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얇은 책을 한국에서 만듭니다. 북한 용어로 만듭니다. 그리고 풍선에다가 이거 갖다가 달아갖고선요. 여기다가 $100짜리 하나 끼고 그 다음에 먹을 만한 과자 이렇게 좀 튼튼한 거 묻고 요걸 같이 해갖고선요. 보냅니다. 가끔씩은 단파, 라디오도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남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도대체 왜 성경을 갖다가 이 남쪽에 있는 어떤 기독교인들은 자기 돈 들여가서 열심히 북한으로 보낼까요? 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북한에 있을 때 이런저런 경로로 성경책을 어떻게 보게 됐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몰래 읽다가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는 자기들처럼 그 누군가가 이 성경책을 읽으면 인생이 변화될 거라는 거를 믿고 열심히 돈 모아서 이거 찍어서 북한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게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인보다 더욱 자기 종교, 자기 경전에 진지하고 또한 열정을 갖고 있는데 과연 성경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일까요? 그걸 한번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많이 들어봤죠? 구약, 오래된 약속이 있고요. 또 신약, 새로운 약속이 있는데요. 구약 내용은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인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인류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그리고 후손들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결론은 이겁니다.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님이거든요. 장차 오실 구원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그 제자들이 쓴 편지들이 쓰여져 있고 성취된 약속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왔으니까. 근데 그분이 다시 천국 갔다가 우린 믿고 있거든요. 크리스찬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쓰여져 있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은 장차 올 구원자, 신약은 다시 오실 구원자. 그리고 이 책들이 바로 저 그림 보면 여러분, 이게 종이 같기도 하고 무슨 가죽 같기도 한데 거기다 막 이렇게 쓰여져 있지요. 요거는 이제 파피루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저거는요, 양피지인 것 같아요. 양 가죽종입니다. 철필로 이렇게 쓰는 것이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 한 권의 이제 성경을 갖다가 한 권이라고 부르는데 스크롤이라고 영어로 말하고요. 이것이 구약은 39개가 있고 신약은 27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
저 같은 크리스찬은 성경의 전체 원래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있는 거고요. 인간 40명 정도가 이것을 1500년의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39권, 27권을 썼습니다. 신분이 다양합니다. 왕도 있고요. 그리고 왕자도 있고요. 모세가 왕자였죠. 농부도 있고요. 목자도 있고요. 어부도 있고요. 세금 징송도 있고요. 예언자도 있고요.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걸 썼습니다. 또 다양한 장소에서 썼습니다. 당연히 이제 광야에서 썼고요. 궁궐도 있었고, 그리고 감옥에서 쓴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감옥에서 주로 썼습니다. 언어는 여러분 구약은 고대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고요. 일부 단어만 지금의 수리아어,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통일성이 있습니다. 무슨 통일성이요? 인간의 죄와 그 대가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이게 구약에 쓰여져 있어요. 그 약속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라는 것이 신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주제를 그 1500년 동안에 40명 넘는 저자들이 같은 방향, 같은 주제로 쓴 거예요. 이게 엄청난 통일성이거든요. 근데 통일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는 거죠. 성경의 신뢰성, 전 이걸 오늘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로, 믿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저 근거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는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문헌적인 정확성과 사본의 방대함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 이렇게 카피를 사람들이 양피지나 이제 파피루스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24,000개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통으로 남아 있든지 파편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고대 문서에도 이렇게 많은 카피본이 있지가 않은데요. 중요한 건 이 카피본의 내용이 원본부터 그러니까 모든 카피본이 내용이 99.9% 동일하다는 겁니다. 거의 실수 없이 이렇게 카피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성경이 이제 예수님이 직접 쓰신 건 아니죠. 여러분, 어떤 그 4대 성인도 직접 쓴 게 없는 거 다 아시죠? 공자님도, 맹자님도, 부처님도, 또 다른 그 이슬람 경전, 마호멧도 직접 쓴 게 없습니다. 제자들이 다 썼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이 글을 남긴 거는 바울이에요, 바울. 그리고 바울이 쓴 것을 다음 사람이 카피해 갖고선 남겨져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 기간이 30년쯤입니다. 즉 30년 후에 그 원본 그대로 것이 이렇게 카피가 되고, 그 이후에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 또 이제 제자의 제자 중에 마가라고 있는데요. 마가가 쓴 다음에는 한 50년 정도 후에 최초의 카피본이 지금 발견되어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30년, 50년 이렇게 말하냐면요. 여러분, 오디세이 읽어보신 분 있으시죠? 일리아드라는 호메로스가 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 BC 8세기 때 구전된 호메로스가 말로 이제 풀어준, 이제 그러한 뭐 소설도 아니고 신화 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최초로 구술되어 오던 것을 갖다가 최초로 기록된 것이 여러분 30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00년의 세월이 흐르면 얼마나 많은 것이 이렇게 첨삭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30년 내지 50년의 간격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변개가 일어날 확률이 그만큼 많이 낮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947년에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서 이제 쿰난 동굴이라는 동굴이 거기 많은데요. 어떤 사본이, 성경 사본이 발견됐어요. 이사야서를 비롯한 많은 구약 성경이 발견됐는데요. 여러분, 이게 언제 작성된 거냐면요. BC 1세기 때 작성된 거예요. 근데 이 BC 1세기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AD 10세기,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쯤에 이렇게 사본이 만들어진 게 최고 오래된 사본이었거든요. 근데 그보다 또 1000년을 앞선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그 1000년을 뛰어넘는 사본들이 발견됐고 사이사이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 검토했는데 1000년을 뛰어넘어도 카피 내용이 똑같아요. 사본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점 하나까지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조심해 갖고선 썼기 때문에 1000년이 세월이 흘렀는데도 내용이 바뀐 게 없다. 단어가 바뀐 게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여기 쿰란을 갔어요. 그리고 이것도 기념하는 박물관, 미니 박물관도 있거든요. 이걸 다 봤어요. 역사적으로 선존하는 역사의 장소입니다. 또한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고학적인 증거가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게 없지 않냐 하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한 증거가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발견이 됐습니다. 1993년에요, 이스라엘 북부에서 기원전 9세기의 석비 조각이 발견됐는데요. 여러분, 기원전 9세기면요, 다윗의 아들이나 아들의 아들 세대예요. 아시겠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아람이라는 것은 지금 수리아입니다. 수리아의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신나서 기념비를 만들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뭐라고? 다윗의 집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했다. 여기서 다윗의 집은요, 소위 말하면 다윗 왕가라는 뜻입니다. 다윗 왕가. 그러니까 다윗 혈통이 계속 왕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윗이 존재했다라는 증거이죠. 저 삼각형 두 개 엎어놓은 저것은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인 히스기야라는 왕도 믿을 수 없다. 왜? 역사적인 증거가 없으니까라고 했는데요. 성경 역대하 32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당시 아시리아의 침공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샘물을 몰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지하 터널을 파 놓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쪽으로 나오는 그 물을 실로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암 찬양 많이 불러봤죠? 기운 샘물에서 꾸불텅 지하 통로를 통해서 나오는 게 실로암인데요. 1880년에 발견됐습니다. 지하에서 530m 길이의 S자형, 저기 지도가 저겁니다. 저것도 갔었어요. 저기 들어가서 여러분 530m의 빛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어서요, 허리 가슴까지.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차 있는 시원한 물인데 일부러 빛을 제거하고 그 길을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갖다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빛 하나도 없는 동굴 속으로 갔다가 갔습니다. 근데 물 다 젖으면서 530m 걸어갔고요. 그리고 마지막 입구 나올 때쯤에 저 맨 밑에 터널 벽에 고대 히브리어로 공사 기록 새겨져 있는데 그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에 쓰여져 있는 발견되지 않은 게 지금도 많이 있겠죠. 근데 발견된 것들도 사실 이렇게 저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사형 언도를 한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 크리스찬들은 그냥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저 이름을 말하거든요. 사도신경 고백을 할 때마다. 근데 성경 외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 증거가 있냐? 라고 했어요. 근데 발견됐어요. 1161년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해변가 도시 중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의 최대 도시가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황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저 가이사라에서 이렇게 차 타고선 30분만 쭉 내려가면 텔아비브, 이스라엘 수도가 나와요. 그 가이사라의 원형극장에서 빌라도의 이름과 직함이 고대 로마어로 쓰여진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실제로 저 가이사라가, 저 빌라도가 여름마다 저 가이사라에 가서 지낸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새겨진 석판이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예언 성취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고 했죠. 300개가 넘는 예언이 예수님 당시에 다 성취됐습니다. 예를 들면 천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런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죽을 것이다. 살 것이다.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에 그 옷을 사람들이 찢어서 가져갈 것이다. 등등에 대해서 다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 한 사람으로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의 세상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가르친 것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2000년 동안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온갖 재해에 대해서, 전쟁과 폭력에 대해서, 돈사랑, 쾌락사랑, 성적인 방종, 그리고 믿음의 상실 등등에 대해서 이미 말해놨고 그대로 지금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도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성경을 쓴 40여 명의 저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은
거의 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스승의 부활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자밥이 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요. 그리고 화형당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재산을 잃고 직업을 잃고 가족을 잃고 목숨까지 잃어야 돼. 근데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안 하면은 살 수가 있는 거야. 정상생활을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목숨을 잃더라도 그것을 시인하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가 가짜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가짜고 자기가 만난 예수가 가짜라면 가짜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킨 것이 바로 이 성경 내용이 진짜라는 것의 역사적인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성경은요. 위인들의 영담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실수와 수치스러운 실패를 있는 그들을 기록합니다. 너무 노골적이에요. 너무 노골적. 요즘 성경 창세기 일 같이 읽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야, 이거 읽기 힘들다. 아, 참 이럴 수가 있나.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방주, 그 유명한 주인공 노아 구원자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요 술 먹고요 완전히 뻗어갖고서요 아들 갖다가 막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본받을 짓이 아니죠. 아브라함은요 지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요 이집트의 왕한테 넘겨버립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그걸 지켜보고 너무 괴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선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술 먹고 완전히 뻗어갖고선 자기의 두 딸이 있는데 두 딸과 동침을 해서 자손을 낳은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사람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라니까요. 그 야곱은요 사기꾼이에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인 그냥 쉽게 말하면 돈 했던 사람입니다. 유다는요 요즘 유대인 거잖아요. 그게 유다인이에요. 저 이름을 딴 거예요. 저 유다는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에요. 다 조상이지만 저 유다요 나이 한참 들어서 할아버지 된 다음에 어디 창녀 없나? 동네에 창녀 찾아다니다가 낯선 창녀 보고선 새 창녀네? 하고서 들어가고서는요 동침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변장한 자기 며느리였어요.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조상들이 왜 다 저래요? 모세 살인자 출신이에요. 다윗 아시죠? 자기 부하장군 아내 취하고 사생아 낳고 그리고 그 부하장군 죽인 사람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한 사람이고요.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족치던 사람이고요. 라합이라는 사람은요 창녀입니다. 여리고성의 창녀 출신.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 다 예수님의 조상.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미화시켰을 수도 있어. 얼마든지.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자만의 인간을 하나님이 바꾸신다. 변화시키신다.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구원하신다. 그리고 쓰신다. 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과 세상에 대해 솔직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7년 전에요. 이 자리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책이냐?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이 성경은 행불자를 위한 책입니다. 행불자가 뭘까요? 행방불명자. 예, 길 잃은 사람들. 지도 지가 어디 가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삶의 방향을 잡지 않으면 방황합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삶은 빠르게가 아니라 뭘까요? 바르게입니다. 이걸 성경이 해준다는 겁니다. 성경이 해준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또 행불자를 위한 책인데요. 그게 뭘까요? 행실불량자. 삶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 나 자신을 포함해서 많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의미의 정의가 있습니다.
법과 도덕 이상의 것, 난 법 잘 지켜, 도덕적이야, 이거를 초월한 더 높은 수준의 정의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겉모습으로만이 아닌 속사람의 문제, 이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도 있고 다니지 않으신 분도 있으시죠?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도 교양적으로나 또는 성경을 통해서 뭔가가 좀 좋아진 게 있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꾸준히 읽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먹어야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성경은요, 행불자를 위한 책인데 행복 불감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복도 지지기도 없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복 받으라고 주는 책입니다. 행복은요, 일단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이상입니다. 행복, 복은 여러분 얻는 게 있습니다. 제3자로부터 주어지는 게 필요하거든요. 참된 행복은 노력 이상의 행운이 필요한데, 이제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행운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걸 씁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더 큰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최고의 복은 저는 예수님 만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요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이러한 등등의 내용 등이 성경에 가득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또 올해도 드릴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아시겠지만 여기 설교자들은 항상 성경을 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러한 것들을 다 주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데 성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 혹시 옆 사람 누군가가 성경 같이 읽어보지 않을래? 같이 들어보지 않을래? 건면할 때 한번 조금 마음 여시고 동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시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 밝았고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우리 벽산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벽산 정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임직원들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요, 평안 주시고요, 또 직장 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만만치 않은 일들이 또 있겠지만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님을 통한 그 은혜를, 구원을, 복을 마음껏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게 원하오니 주여 우리 벽산을 복 주옵소서. 벽산에게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